하나님, 우리가 망대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망대가 되어 어둠에 빠진 자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망대 운동의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2024년도를 인도받기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의 열매 맺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더욱더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도와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2023년도 마지막 우리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니까 이제 또 청룡 해라고 해가지고 또 그 기운을 받으려고 이제 저기 정동진 바닷가도 가고 또 산에 가도 이렇게 또 뜨는 태양을 보고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2024년도 응답받을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망대 세우는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렇게 빛이 어둡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로등을 세웠더니 그 교회 앞에가 밝아졌잖아요. 또 다음 주나 아마 다다음 주 중에 거기에 가로등을 8개를 또 이렇게 세울 거예요. 교회 주변으로. 그래서 어둠이 싹 사라지도록 빛이 비춰지도록. 자,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곳곳마다 현장에 재앙이 들이닥쳐요.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땅을 떠나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망대가 돼서 곳곳마다 이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관련된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현장이 또 망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망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뽑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기도하면 모든 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 흐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말씀 운동을 했고 대학교 때도 말씀 운동을 했고 전도사가 돼서도 말씀 운동을 계속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또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또 전도 합숙 많은 훈련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 훈련원도 가고 또 안류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이 기초가 선포되는 시대가 있었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 시대가 있었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시대가 있었고 또 RUTC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237 시대고
이 복음 777 지금 망대 세우는 그 흐름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만 탔어요. 말씀만. 그러니까 말씀 탔는데 하나님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고, 말씀 탔는데 하나님은 저 다락방부터 지금 237까지, 또 말씀 탔는데 하나님은 저 성전 건축까지, 말씀 탔는데 하나님은 중직자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간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탔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도양 간사님이 지금 나이가 조금 있지만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간사님 집에 미션홈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전 건축의 말씀을 처음 전달했어요. 우리 랩런트 대학생들이 40일 여기서 방학 때마다 집중을 2번을 했는데 40일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또 40일 두 번째 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땅을 구입하게 되고 또 건물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언제 왔냐? 기도할 때 모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대언하는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집중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못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말씀이 성취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랩런트의 가장 중요한 게 랩런트들은 말씀 흐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뭐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힘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말씀대로 되어져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내 성격,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씀의 흐름을 잘 이렇게 못 타요. 흐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올해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을 타면 우리는 지금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이라는 2024년도 우리 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RUTC는 뭡니까? 자, 랩넌트 운동이거든요. 걔네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니티. 뭐에서 뭐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훈련 받고 안 변합니다. 훈련 안 받으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훈련 가라고 합니까? 훈련 가야 바뀌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훈련 받는 센터 장소예요. 그게 RUTC인데 제1 RUTC 운동은 뭐였냐면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모으는 운동이에요. 제2 RUTC는 뭐냐? 파고들, 흩어져서 이제 현장에 파고드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막 학교로, 공단으로 다 현장으로 파고들었죠. 그럼 제3 RUTC는 뭐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제3 RUTC 운동이에요. 그럼 제4는 뭐예요? 앞으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만든 문화에 중독된 후유증들이 생겨요.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그럼 제5는 뭐예요? 이 복음 운동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1, 2, 3 거기까지 했어. 그들이 모여가지고 인도받았어요. 그곳에 훈련받았어요.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24는 집중했잖아요. 25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 해에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은 뭐죠?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올해에는 우리 성정훈씨라는 작품이 남을 것이고 여러분 후대의 작품이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응답받을 작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우리 본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흐름을 타고 흐름 타면 주역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불신앙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훈련의 흐름을 타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산업도 됩니다. 여러분 후대도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은 그럴 거예요. 아빠 뭔 예배가 이렇게 많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다 그렇습니다. 왜냐 복음 아직 못 누리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게 여러분 후대를 바꾸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막 우리 딸 얘기합니다. 아빠 빨리 끝내. 여러분 저한테 빨리 끝내라는 사람은 제 딸밖에 없어요. 설교 아빠 빨리 끝내라고 막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도 쥐가 뭔데 아빠한테 지금 아빠 지금 아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주신 거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막 화를 내요. 막 집에서 예배 드리면 막 화내고 나도 화나고 쟤도 화나고 에브리바디 다 화나.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화가 난다니까 막 뒤먹고 싶어 막 이렇게. 근데 그게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면 그게 흑암이 꺾여요. 처음에는 찬양도 안 하고 막 입을 막 이리 했다가 눈을 삐뚤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 되면 찬양을 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게 흑암을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흐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여러분 가문의 거대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 싫은 거예요.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단 싫어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핑계와 이유를 대요.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름을 대라면 다 되겠지만 시험 들까봐 교회에 나가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다 이유 없이. 그래서 저는 계속 저는 여러분 저는 뭐 누가 뭐 간다 했을 때 장로님 물어보세요. 교회 뭐 떠난다면 그러라고 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하잖아.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면요, 우리 장로님도 몇 번 이렇게 나왔다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갈 데 없죠? 예, 없어요. 왜냐면 다 내 성격에 못 이겨서 가는 거거든요. 나랑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고. 우리 장로님은 좀 나이 지긋하고 이런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좀 이렇게 막 안아줘가지고 나는 잘 앉는 게 안 돼요, 저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나를 감싸 안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막 이런 목사님이, 인자한 목사님이 필요한데 좀 받고 맨 전도하러 다니고 뭐 교회 오고 일을 하니까. 근데요, 밖에 나가보면은 이게 죽는 길이라는 거 알아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나가지만 나간다고 방법 없거든요. 교회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복음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각자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합리적이에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이래서 가야 됩니다. 남편이 이래서 해야 됩니다. 뭐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 목회 얼마 안 했지만 예배 실패는 확실한 인생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에, 복음의 흐름에, 그리스도 흐름 속에 들어가만 있어도 되는데 사단은 그거를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를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메시지 뿌리 얘기 박았던데, 뿌리를 박으세요. 교회에 뿌리를 박으세요. 예배에 뿌리를 박으세요. 언약에 뿌리를 박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는 시간표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뭐 큰 질병, 여러분 삶에 큰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 드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세요. 그러면 힘 주십니다. 그러면 흑암 꺾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약 흐름 타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분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전도와 선교의 237과 치유 서밋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거 그리스도 고백 못하게 만들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 입을 통해서 세상 말만 한단 말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불신앙만 한단 말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흑암 꺾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지금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망대가 저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거기 성전 건축과 옆에 헌당의 주역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헌당을 하려고 현장을 많이 뛰고 헌당을 하려고 막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을 하는데 헌당이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아멘? 내가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생명 운동하는데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돼. 이게 정상이에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헌당해야 되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달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고 당연히 헌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싸움의 기지입니다. 기지. 여러분 뭐 베이스 캠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그럼 교회가 누굽니까?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야 될 미션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기지인 지상교회, 그게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자, 그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가장 힘든 그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들의 모든 장막이 어디를 향했다? 성막을 향했다. 모든 환경이 교회를 향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 인생을 가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누가 받을 축복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고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진짜 제가 우리 오집사한테 고만 가져와 제가 그런 적이 많거든요. 야, 고만해.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고만하라고. 고만해. 근데 여러분 사방에서 하나님이 경제를 가지고 몰려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고만 가져오라고 했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색깔이에요. 교회 색깔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짜장면 만드는 교회, 어떤 교회는 구제헌신 봉사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아이들 그냥 교육, 영어 교육 해주고 막 이 교육에 힘쓰는 교회,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딴 거는 밖에서 하세요. 그리고 오직 복음 듣는,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음 모르면 당연히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색깔은 오직이다. 오직.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오직 하면 돼요. 오직.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오직 하면 돼요. 오직이 안 되니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전문성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게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금토일 시대는 모든 교회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전문성 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문성 있게 준비하냐? 여러분, 오늘 안디옥교회 메시지가 나왔어요. 틀을 다 깨세요. 생각과 유대인들이 가진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받으면 됩니다. 뭘로? 찬양으로. 뭘로? 말씀으로. 뭘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모여서 금요 기도회 하는데, 모여서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아라. 치유 메시지 통해서 치유받아라. 그리고 그 시간에 와서 일주일 삶을 회개도 하고 하나님 계획도 물어보고 하나님 방향도 물어보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받고, 아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질병도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래, 진짜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9시 기도 시간마다 10시 기도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낸 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오집사님 어머니 그 가슴에 뭐 몽골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기도했는데 뭐 문제 없다 했어요. 뭐 전주에 우리 권사님 뭐 경제가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경제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또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글로컬 캠퍼스 살아나게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준 거 있잖아요. 누구 아픈 거, 뭐 손자 아픈 거, 뭐 여러분 저희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특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저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치고 응답 못 받은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왔을 때 새벽에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15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뭐 딸 아프고 뭐 모든 거 할 때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 날에는 오세요. 피곤해도 오세요. 와서 자. 하나님 깨울 거예요. 기도해라 이 녀석아 하고 찬양해라 이 녀석아. 그 여러분 맛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축복하는 맛을 보면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머리 뒤밀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금요일에는 와서 찬양하고 찬양으로 치유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치유 메시지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처 치유받고 여러분 뭔가를 쏟아야 돼. 우리가 누구한테 말 못하면 여기 응어리가 져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암덩어리 돼요. 이걸 누구한테 맡겨요? 아버지 아시죠? 그 말 한마디 끝나요. 아버지는 알아. 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진짜 자녀를 아는 사람은 자녀가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가 이미 알아.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가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찬양팀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형식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 정말로 전도자가 찬양을 하면 영원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을 얻는 찬양이 될 때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우리 랩런트 찬양 통해서 우리 랩런트 영혼이 살아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하면 누가 살아나냐면 내 영이 살아나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악기 하나씩 해야 돼. 심지어 막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면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치유받는 시간. 토요일은 뭐냐? 우리 랩런트들 살려야 돼요. 흐름 타야 돼요. 흐름. 본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나오는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전도학 랩런트 메시지, 그리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달란트, 기능 찾아줘야 돼요. 건강할 수 있도록 찾아줘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토요일. 우리 랩런트 이 말씀 들으면서 죽었네 이제 우리 금토일.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진짜 행복하고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뒤돌아보면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갔거든요. 토요일날 교회 가서 다락방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7, 8명 모여가지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보험편지 읽어줬다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청소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국수 먹었어요. 그게 벌써 토요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다음날 해야 될 찬양 연습했다니까. 피아노 옆에 모여가지고.
그 벌써 금요일, 토요일이죠. 주일날 아침 8시부터 가갖고 전주역 찬양전도 끝날 때까지 저녁 8시까지. 여러분 오늘 예배 많이 드렸죠? 그때 더 많이 드렸어. 하루 종일 예배,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게 여러분 엄청 은혜돼서 그게 그냥 매 주에 살면서, 그러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는 시간보다 목사님 얼굴 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예배 가고 현장 가고. 그 금토일을 미리 했어, 미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에 와서 이제는 렘넌트 섬기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저는 믿어요. 뭘 믿냐? 예배 드릴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기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237을 두고 주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237을 우리 학교 이제 2027년도 저거 뭐 개교한다고 하는데 갖다 놨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살려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이제는 역성교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광철 집사님이 통역하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죠. 결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통역하는 친구를 교회에 보내주세요. 지금 미션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통역. 우리 렘넌트 청년들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 왜냐?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가 짧아지니까 빨리 그 통역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이제 와야죠. 왜냐면 이 유튜브 방송이 이제 237로 가야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237 살리려면 보내주시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237 살릴 치유 서밋 지도자를 세우는 전문성 있는 금토일 시대를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망대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뜰 없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를 오늘부터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여기에는 밥 하시는 분도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음식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에는 또 뭐 경제로 헌신해야 될 부분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 여러분 기도 방향을 딱 맞추세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시죠? 한마디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아시죠? 안다 네 마음을. 그럼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미션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방향 맞아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성전 건축이 되면 우리가 이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기뻐서 헌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그때 여러분 경제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델이 나오세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에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따라다니면서 좀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세요. 나는 말씀 흐름만 탔더니 다른 거 없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요. 이런 응답이. 그거 말고 그냥요. 저는 말씀 흐름 타고요. 삼원을 하고요. 이 하나님 방향 맞춰 있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내 산업을 축복해, 내 후대를 축복해 주시고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증인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237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1천 망대 운동을 해라.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도로 하면 돼요. 기도. 24 우리는 성전 건축과 망대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에는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현장의 모든 문들이 열려요. 자, 이 시간에 예배할 때 문이 열려요,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천 제자, 5천 제자, 모든 경제를 다 갖다 몰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업이 망대가 되게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쓰고 다음에는 너 안 써.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지. 뭐 하나를 하면 그 사람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찾을 거 아니요. 어제 어떤 분이 포크레인 가지고 오셨어. 근데 이제 뭐 조경회사에서 불렀는데 그분이 돈을 이제 반절이라도 안 줘,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장로님 다 받으라고 했나 보지? 그랬더니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제 장로님이 일을 몇십 년 했잖아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 이제 주려고 이제 했겠지. 그랬더니 70만 원을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 70만 원, 왜 70만 원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딴 데 가서 또 뽑고 또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70만 원. 그럼 70만 원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5만 원을 더 주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여기 이동했으니까 차량 뭐 그래.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명함 하나 받고 했는데 저희 장로님이 그거 뭐 나중에 부를게. 여기 뒤에 할 게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또 부른다니까 뭐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하면서 계속 그래도 하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갔더니 2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주려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계좌 보내세요. 근데 또 그건 안 보내고 받아가는지 모르겠어. 어찌됐건. 근데 일을 잘 하시더라고. 그냥 뭐 시킨 대로 이렇게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하고 뭐 간식도 안 먹고 막 빨리빨리 막 일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냐. 그럼 다음에 좀 불러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달락하고 다시는 내가 너를 부르는가 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뭐 공사하는데 이게 해보면 대충 해놓고 돈 달락하고. 아니 우리가 좀 사람을 만족을 시키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도움이 되도록 갔으면 상대방 도움을 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 딱 시간 안에 그것만 딱 해놓고 그냥 그게 끝이야. 뭐 그런 사람 다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망대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묵상하고 정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정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게 아까 말한 장막입니다. 성막에서는 예배하고 성막과 방향이 같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망대에 세우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택을 하세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모든 선택과 방향을 움직여라. 그러면 여러분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져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어둠에 깔려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운동하세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제자 키우는 미션홈이 되도록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현장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복음 운동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하세요. 자, 이게 미션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아멘.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산업장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게 모든 문을 여는 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아멘.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기를 원하시죠?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근데 사단은 예배만 안 되고 기도만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은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경제도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할 게 뭡니까? 이 성전 건축과 1청 망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그게 바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걸로 24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 수천 메시지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흑암이 다 꺾여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흑암이 덮쳐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흐름 따라갈수록 흑암은 꺾여요. 아침에도 흑암 꺾고 저녁에도 흑암 꺾고 낮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 세우신 성전을 통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망대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정시 예배, 정시 기도로, 예배와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라. 아멘. 쉽고 간단하죠? 예배 기도,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138의 비밀을 누려라. 그 말은 문제, 환경, 사건 와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내 성질머리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흑암이 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777 망대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기도문 다 뽑아놨어요. 가져가셔서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니까. 내게 가득할수록 하나님 일 안 돼요. 내 성격, 내 성질, 내 계획, 내 뜻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쓰는 것을 보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지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을 살려내세요. 자, 여러분에게 뭐 하나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내세요. 아멘?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요. 살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세요.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아멘?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돕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익 빼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도와주세요. 돕는 계획을 가지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모든 현장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게 망대에 세워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 응답받는 사람 절대 제자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뜰 주역되시고 전문성 있는 금토의 시대 여러분 주역되시고 여러분의 업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이 망대가 되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정시기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들 문이 자꾸 열릴 겁니다. 여러분 속았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아휴, 내가 그래 목사님한테 한번 속아주자.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하시라니까.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우리 속았다 생각하고 합시다. 하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2024년도가 여러분 때문에 망대운동이 일어나서 곳곳에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앞에 성전 건축과 1천 망대운동의 주역됩시다. 올해의 미션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올해 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한 해 동안도 언약 따라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현장 곳곳에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고 그 현장에 망대에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들로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